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생의 이 땅에서의 그 시간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생의 끝없는 그 무한한 시간까지 우리를 온전하게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진리와 생명 안에 불러주신 이 사실 하나만으로 족하고, 이 사실 하나만으로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세우시오니 말씀하여 주시옵고, 참으로 주님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리가 들려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조금 전에 제 마음에 이런 것을 주십니다.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곳곳에 이렇게 이런 또 이 시간, 이 금요일 오전 시간에 또 많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속에서 곳곳에서 소물줄기들, 정말 지극히 작은 사람들, 주님 말씀하는 대로 가난하고 지치고 이름 없고 무명의 사람들이고, 또 천대받고 멸시받고 포로되고 압박되어지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 소물줄기들이 이렇게 아직도 대한민국의 곳곳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10년, 거의 이제 2015년 11월 중순경에 내려왔으니까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죠. 10년 만에 철원을 올라갔습니다. 하나 이 마음에 마지막 아마 남아있던 그런 짐을 하나님은 내려놓게 하시려고 그 기회를 다 주신 것 같아요. 항상 생각하면은 마음이 짠하고 또 그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아내와 같이 이렇게 갔다가 왔습니다. 또 너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또 올라가는 길 갈 수 있다는 것이 마음에 설레기도 하고, 또 어린아이 같이 그런 마음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참 뭘 주시려고 그러나 그런 기대도 되고, 그런 마음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4일을 있다가 왔습니다. 그건 생각지도 안 하게 또 둘째 날 밤 집회에 밤에 또 원장님이 강단에 설하셔서 그래도 그 강단에 서서 또 마음껏 주님을 또 정언하고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 또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 감사하고, 그 많은 또 대단한 분들이 있는 데서 믿음의 그 역사를 이루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곳에서 정말 그 1941년도에 세워진 대한민국 기독교의 최초의 기도원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또 그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저 같은 이 문명의 한 사람을 그 강단에 세워주시더라고요. 설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저녁 시간은 3번이고 4일 동안 해도 3번이고 새벽 시간이 3번이고 새벽 시간이 2번밖에 없었습니다. 2번이고 오전 10시 반 시간에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자리에 저녁 시간에 귀하게 또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정말 그 많은 말이 있지만은 눈물밖에 안 나요. 눈물이 자꾸 났어. 앉아 있는데 강대상에 올라가기 전에 앉아 있는데 계속 그 한 30분 이상 그걸 하는데도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눈물밖에 안 나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주세요. 돌아보니까 교회에 17살 때에 교회에 처음 가고 나서 무려 50년 세월이겠죠. 50년 세월인데 정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창조해내고 새롭게 한 사람을 빚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 간지 37년 만에 자유를 얻은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47년.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이나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여러분 이거 기록되어져 있는데 과연 이거 이룰 수 있을까? 이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정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주의 영이 계셔서 자유할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될까? 삶의 이 어려움들, 이 고통들 속에서, 이 재성 속에서, 이 세상이란 속에서, 얽매여 있는 속에서 이 풀어지고 나올 수 있는 자가, 다시 말하면 음부의 권세를 확실하게 벗어나고 이 지금 죄와 사망의 권세를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얼마나 될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62장 12절에 정말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이 지금 구원을 받은 백성, 정말 하나님 편에서 찾음받은 백성, 찾음받은 한 사람, 하나님께서 진짜 치료했어서 고쳐놓은 그 한 사람, 뭐 이런 자로 불려질 수 있다. 하나님 편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셨고 그 찾으셔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로움을 주시고 의의 칭호를 주시고 구원받은 구속받은 자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친히 그 아픔들을 죄로 말미암은 상처들을 죄로 말미암은 고통에서 해방시키신 정말 음부의 권세에서 확실하게 노임받아서 정말 찾음받은 다시는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자로 하나님 편에 소속되어지고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답니다. 과연 이러한 것이 믿음 안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 있는 자가 얼마나 될까?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수의 지극히 작은 자들의 그 소수의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성에 집회도 있고 교회도 있는 겁니다. 정말 그 소수의 사람들의 도구와 기도가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가고 이 지금 기독교의 이 본질을 유지하게 나가며 이 진리를 파수하고 고소하게 해나갑니다. 제가 어제 그런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도 그 성전, 그늘은 성전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찼더라고요. 야, 아직도 이렇게 사람들이 올 수 있다는, 아직도 이렇게 시간을 낼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구나. 그 조직력이 참 대단한 겁니다. 전국 방방곳곳에 흩어져서 이 명맥을 유지하고 이 진리를 붙들고 이 은혜에 붙은 불을 끄지 않겠다는,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그는 이 한 말씀을 가지고 레위기 6장 12, 13절에 있는 이 한 말씀을 실행하려고 그 진통을 겪고 그 고통을 겪고 오늘까지 그 자리들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런 도구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아직도 존속하는 겁니다. 그런 도구자가 전국 각처에 있고 또 이런 연합을 해서 올라와서 연합 집회를 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유지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소물줄기가 이 대한민국에 아직도 방방곡곡에 교회들을 유지해 나갑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를 봅니다. 누가복음 8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자, 읽어보도록 합니다. 37절에서 39절입니다. 그러사이는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 때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귀신에게 매여 있는 데서 귀신의 삶에서 귀신이 가다자는 이 세상에 붙들리고 매여 있는 삶에서 진짜로 해방되어지고 벗어난 자랍니다.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뭘 하냐.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은, 귀신이 나갔다면은 진짜 성령이 임재되어서 내 안에 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이 세상의 세력들이, 이 어둠과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갔다면은 정말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군대 귀신이 들려있는, 수많은 귀신이 들려있는 이 한 자에게도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 아들 예수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분의 정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영생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신
이분이 능력이 임재되어졌기 때문에 귀신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많이 들어와 있던 몇 놈이 들어와 있던 똑같아요. 그 귀신이 일합니다. 그 귀신에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를 힘입어서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 귀신이 제어되어지고 이 귀신이 떠나갔다면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런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쫄쫄쫄 따라다니기를 원합니다. 그 보여지는 그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여기에 분명하게 38절에 귀신 나간 사람이 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이렇게 구하였지만은 예수님은 네가 사는 곳으로 그곳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네가 있던 그곳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가서 도대체 뭐 하라고 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이 놀랍고 기이하고 큰 이 일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침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제대로 귀신이 떠나갔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주님은 말씀합니다.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이 전부 우선시 되어지는 세상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세상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렇게 정말 귀신으로부터 노임받고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졌다면, 이 사망에서 해방되어졌다면, 이 세상에서부터 나왔다면 분명하게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그 구속의 기쁨, 이 구속의 신비롭고 놀라운 것, 이 생명의 놀라운 것,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하고 놀라운 것, 이것을 전부를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언하고 증거하고 알리는 것 외에는 정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볼 것이 없습니다. 그걸 주님 말씀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37절에 일어나듯이 37절에 분명하게 이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들어와여 예수께 떠나기를 구하는 걸 보여줍니다. 무슨 문제인지를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이 인간의 삶은 어떤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관심은 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방을 먹여 살리는 이 지금 그라사인의 이 땅을 먹여 살리는 그 수많은 돼지떼들이 다 몰사되어졌습니다. 그러니 다시 이런 손실들이, 이런 재산의 손실들이, 이 땅의 것들이 떠나갈까 가장 두려워합니다, 인생은. 그래서 신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떠나가세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수많은 이런 모습의 신앙입니다. 정말 이런 모습입니다. 이 한 지방을 먹여 살리는 돼지떼 뭐 한 2,000마리 된다죠. 이 손실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뭐 금액으로 뭐 엄청난 금액입니다. 지금의 계산해 봐보세요. 요즘 뭐 돼지 한 마리 뭐 150만 원 안 하겠어요? 100만 원 이상 다 하겠죠. 뭐 2,000마리 이상 된다 생각해 봐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가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떠나야 됩니다. 그 지방에. 한 생명이
이렇게 온전하게 되어지고 한 생명이 살아났는데 그게 별로 관심 없습니다. 내 재산이 손실당한 것, 내 경제가 손실당한 것, 내 경제가 황폐해진 것, 이 관심사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은 그 당시보다도 더합니다. 더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현주소예요. 믿음의 현주소. 믿음은 땅의 것 구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믿음은 땅의 것 일으키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믿음은 정말 생명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고 이 진리를 일으키라고, 이 진리에 불을 붙이라고 주셨습니다. 이것에 관심이 너무너무 없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너무. 이 모습이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믿음하는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경제가 잘 되는 것만을 바라고, 내 재산이 불어나는 걸 바라고, 내 은금이 저축되는 것을 바라고는. 그래서 예수님이 좀 떠나주면 좋겠어. 예수님이 좀 멀어지면 좋겠어. 그래서 시간을 내기가 어렵고 마음을 들이기가 어렵고 한 말씀을 진짜 제대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먹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수도원에 있는 그 목사님이, 오랫동안 계신 그 목사님이 어제 아침 새벽에 어제 10시 반 예배에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주일날 강대상에서 주의 종이 먹여주는 요거 받아먹는 거, 요거 받아먹는 거. 여러분, 그것만 받아먹어 어떻게 사느냐는 겁니다. 이게 닭보 상태의 믿음입니다.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딱 무슨 마음이 들어오느냐면은, 그 전에 전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강대상에서 주일날 하는 말씀 갖고 일주일 살아가야 된다고, 한 주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샀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전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 남이 던져주는 거, 이거 먹고 어떻게 사느냐는 거. 그러면서 그 표현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 식당에 가가지고 남이 해놓은 밥, 쉽게 말하면 돈 있으면은 저 식당 가서 밥 사면 좋은 밥, 남이 해놓은 거 사 먹잖아요. 네. 그것만 갖고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집밥을 제대로 먹어야 건강해지고 살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집밥을 먹어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남이 던져주는 거 그것만 먹고 어떻게 사는 신앙을 할 수 있나 이거예요. 집밥을 제대로 먹어야 건강해지고 살듯이 스스로 이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데 이것이 안 된다는 거죠. 참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입니다. 어려운 말이에요. 이 스스로 먹질 못하니까 죽만 먹고 있어요. 죽만 먹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 3절이나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게 그게 고린도 교회를 나왔어요. 죽만 먹여야 되는, 참 안 먹일 수도 없는 이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이 한계. 히브리서 5장 13, 14절에도 밝히듯이 정말 단단한 것을 먹질 못하는, 씹어서 정말 제대로 삼겨내야 되는데 이것을 못 먹는, 이빨이 없는 거예요. 소화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먹어야 산다 하고, 모든 말씀을 들어야 산다 하고,
아들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이것을 먹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받아낼 수도 없는, 스스로 깨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먹는 훈련들이 되어지지 않는 이 한계의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정말 해결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들어와서 주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주인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진리를 빼앗깁니다. 그 목사님이 본문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28절이었어요. 예수님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그 생각,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예수님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땅에 묻어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게 뭔 말이죠? 전부 자기의 판단, 자기의 옳다는 생각과 사상을 따라서 신앙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것이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려 버리고 있습니다. 전부 자기 생각, 자기 사상을 따라서. 도대체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본질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본질을 추구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뺏긴다. 그래서 다 빼앗아 가버린다는 겁니다. 진짜 이 지금 이 귀신이 나갔다면은, 이 지금 음부의 권세가 떠나갔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놀라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내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빼앗지 않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것들을 빼앗아서라도 더 붙여주시지. 모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 모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분명하게 디모데후서 4장 1, 2절에 밝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파하고, 이것이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말씀으로 근하고, 이 말씀으로 경계하고, 이 말씀으로 경책하라고 그토록 외치지 않습니다. 다른 거를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귀신이 나간 이자에게 당부하는 딱 한 가지는, 하나님이 행한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 놀라운 예수의 이름의 능력, 놀라운 이 하나님의 나라, 죄를 사하고 그 흑암과 어둠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불러내신 그 임하신 그 빛을 증거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빛이 비추었다고 했습니다. 이 광명한 빛이 비추어졌다고 마태복음 4장 16절이나 이사야 9장 2절에 밝힙니다. 9장 2절에서 4절에 잘 밝히죠. 이와 같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이 복음의 능력,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능력, 이것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을 얻어먹는 것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왜 이것이 안 될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찾아오셔서 에스겔 3장 13, 14절에 밝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너는 발견하는 것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스스로 이것을 찾아내고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보여집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보여집니다. 그래야 이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으로 읽어집니다. 그래서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발견이 안 되니, 보여지지 않으니, 나타나지 않으니, 계시되지 않으니 먹을 거리가 없는 거예요. 먹을 거리가. 그래서 스스로 이 밥을 먹을지 못해. 스스로 이 생명의 말씀을 먹질 못합니다. 그러니 여전히 죽을 먹는 거죠. 그래서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이것을 갖다가 배에 넣고 창자에 가득하게 어느 정도로 터져서 나오도록 채워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는 가서 이 먹은 것을 말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안 되어지니까 제가 그 강한 설교를 하고 내려오니까 어떤 분이 같이 간 목사님이 제주도에 우리 팀이 제주도 저희들 뭐 저를 포함해서 한 5명 갔나. 그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목사님이 설교하고 내려오니까 여기저기서 소리가 들리더라 이 카더라. 왜 저렇게 많은 말씀을 전하나 이거예요. 왜 저렇게 많은 말씀을 어지럽거든요. 소화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매일 죽만 먹고 있는 거야. 죽만 먹고. 이 답보 상태의 믿음, 이 전진이 없고 장성함에 갈 수 없는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 이 한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게 그런 게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근데 어떤 한 분은 좀 젊으신 분인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 목사님 말씀에 이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하면 결국은 자기에게도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런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지금 생명의 말씀을 다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진리를 내가 다 받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자분이 한 분, 아마 재단직인지 이 한복을 입고 있으니 왔어. 하는 말이 그 잠깐 썼어. 설교를 하고 나오니까 하는 말이 그게. 목사님, 뭐 이야기할 시간이 많이 있는 거지 아닙니까? 자기에게 거기서는 이 다른 사람을 기대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근원이었기 때문에 한 말씀만 자기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이 카드로 한 말씀을 정말. 그래서 그 순간에 주님께서 다니엘서 10장 11절에서 21절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걸 일으키시더라고요.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담대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게 말씀이 주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게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피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1절에 있는 다니엘 10장 21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천사 영이 와서 내가 이 진리의 글에 기록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신 이 답을 찾으라 했습니다. 진리의 영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와야 됩니다. 그 영이 와서 가르쳐줘야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발견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제대로 먹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진리에 거룩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걸 구하세요. 그 짧은 시간에.
사람들이 뭐 따고 나오니까요. 그 짧은 시간. 그러면 그걸 말씀을 해주고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는 미혹의 영, 즉 그리스도의 영이 너무나 강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8절이나 요한일서 4장 3절에서 6절에 밝히는 것과 같이 또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에 밝히는 것과 같이 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 마태복음 25장 3절에서 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24장 마태복음 24장이죠. 24장 말씀 똑같습니다. 그만큼 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 이 지금 택한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은 미혹시키려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진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생명에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하나님 말씀 먹기가 하늘의 별따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보내서 모든 위기에 처한 자를 건지고 고친다 하는데 말씀이 안 보내진단 말이에요.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보내시는데 이것을 진짜로 받을 마음이 없어. 전부 사람 소리들에 다 매여가 있지.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이 안 일어나요. 시편 107편 이 16절에서 20절이 일어나 버려야 되는데 나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멍에들이 모든 이 지금 쇠빗장들이 이것이 꺾어지고 부서져야 되는데 이 지금 쇠빗장의 쇠문들이 논문들이 다 부서져야 되는데 이것이 안 일어나. 그러니 계속 힘들 뿐이야. 힘든 신앙하는 거예요. 힘든 신앙. 힘든 믿음. 힘든 믿음. 오늘도 여기 앉아있는데 그 주님 말씀이 그게 진짜 왜 이사야 35장 10절이 왜 안 일어날까? 왜 안 일어날까? 성령 받은 자에게는 그 얼굴이 노래하면서 그 만명의 이 만면 이 얼굴이 일골 전체의 희락을 띠고 그 기쁨과 즐거움이 구속받은 자에게는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귀신이 나간 이 지금 한 사람의 일평생을 이제 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건세가 끌고 갑니다. 예수의 이름의 건세가 끌고 갑니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의 이름이 끌고 갑니다. 진리가 끌고 갑니다. 왜 이것이 안 일어날까? 구속받은 성령받은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해야 되고 이것이 내게 희락이 되어야 되고 이것만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어져야 되고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슬픔과 단식들은 물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이 거기에 들어와서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조건이 들어오면은 여러분 재물이 일어나 가지고 재물이 많아져 보겠어요. 뭐 처자식이 잘 돼 가지고 뭐 좋아져 봐보세요. 그런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성령받은 이 기쁨과 희락과 이 지금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구원의 기쁨이 상실되져 갑니다. 그러한 것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지. 근본적인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원적인 것은 그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근본적인 것, 근원적인 것, 이 생명의 줄기를 잡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신앙해야 됩니다. 이것이 흔들림 없어야 다른 부수적인 기쁨들이도 계속되어지는 것이지. 부수적인 기쁨들의 마음을 다 뺏기고 나면은 이 본질적이고 근원적이고 창조적인 것이고 이 진짜 백이 이것이 놓쳐집니다. 그래서 서서히 하나님이 세운 이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가 된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훼손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제 눈에는 그런 게 보이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있고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정말 시편 71편 18절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정말 넓어서 백발이 되도록 할 일이 뭔지. 이 귀신이 쫓겨난 이 자는 할 일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한 이 큰 일을, 정말 이 놀랍고 귀한 일을, 이 복음의 능력을, 예수 이름의 이 능력을 죽기까지 전하는 것. 늙어 백발이 되기까지 이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고 이 하나님의 일을 소리치고 외치는 자로 서라고 말합니다. 그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그걸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님께만 준 이 나팔을 부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의 명백한 나팔을 부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민수기 10장 8절에서 10절에 진짜 제사장에게만 주는, 깨끗함을 받은 자에게만 주는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의 선물을 가지고 이 복음의 나팔을 제대로 불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귀신이 나가기 때문에 깨끗해졌습니다. 그 깨끗해졌기 때문에 제사장이라 하는 이 직분의 선물이 다 주어지기 때문에 이 자는 나팔을 부는 자입니다. 이 복음의 나팔을 부는 자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이 길을 다 예배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외롭고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광야에 외치는 세례요한같이 외칠 수 있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설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렇게 고침받았고 부름받았고 이렇게 새 세상이 열린 새로운 그리스도의 이한 나라가 열린 자에게 주어지는 일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거 하라고 주님은 나와 함께 있던 것이 곧 뭐라는 겁니까? 네가 가서 내 이름을 외치고 내 이름을 전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와 함께 있는 것이고 나와 동행하는 것이다. 그걸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는 방법이 뭐라는 거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모든 것을 외치고 선포하고 이것을 전하고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항상 함께 있는 방법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너는 지금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그 함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8장 39절인지 그 방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항상 임마누엘 하는 방법이 뭔가? 주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의 이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자는, 이렇게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의 위력과 능력을 그 말씀으로 체험한 자는 그것 외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붙여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진짜 이 불이 던져져서 이것이 들불같이 번져나가고 누구는 어떤 많은 물도 홍수도 끌 수 없는 여호와의 불로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불로서 정말 붙여지기를 주님이 바랐듯이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스스로 먹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보여지길 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찾아지길 원했어야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발견되어질 때에 이 말씀을 오늘 주님이 내게 먹이시는군요 하고 양식으로, 내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이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것 갖고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영혼은 항상 핍절 속에 흔들립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똑같잖아요. 양다리 걸친 모습.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바알 편에 서지도 못하고 하나님 편에도 서지 못하고
스스로 먹지 않으면 결코 상침바당합니다. 결코 음부의 권세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대로 먹이시면다면은, 하나님께서 제대로 알게 하신다면은 음부의 권세가 정말 해할 수 없습니다. 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바요나 시모나 너는 복이 있도다. 정말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는 이 한 말씀을 우리는 못 받아낼까? 아버지가 먹여주시면 됩니다. 아버지가 알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버지가 내게 오늘 먹여주시기만 한다면은, 이런 간절함이 있으면은 어떻게 못 받아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는 한번 가서 봅니다. 신명기. 우리 많이 봤습니다. 신명기 18장. 여기 15절에서 18절에 말씀하듯이 이것이 얼마나 이 고뇌한 말씀인지 있죠. 또 얼마나 이것 때문에 또 감사한지. 자, 15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여기 분명하게 왜 이렇게 했을까 한번 더 생각해 봐보세요. 왜 이렇게 했는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으면 좋을 건데 하나님이 직접 내 귀에 대고 내 마음에 다 말씀했으면 제일 좋은데, 이게 지금 얼마나 이 15절에 있는 이 말씀이 감사한지 있죠. 여기 분명하게 나와 같은 한 형제를 너를 위해서 이렇게 세워서 그의 일의 말을 들을 수 있게끔 이 온전한 복음의 세계를 여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6절 읽어봅니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여기 분명하게 이것을 모세가 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했느냐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자, 그 다음 읽어봅니다.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들었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생각해 봐보세요. 하나님의 그 우리 같은 소리, 그 지진과 우박 같고 번개 같은 이 지금 소리. 하나님의 소리는 인간이 들을 수가 없어.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두려운 이 불같은 불 속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받아낼 수가 없어. 재성 때문에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많이 맞지 않습니까? 이거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정말. 계시록 8장 우리 5절 많이 봤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 많이 봤습니다. 이 우레 같은 소리, 이 번개 같은, 우박과 지진 같은 이 보좌에서 나오는 이 소리, 그리고 이 표현을 여기서 불 속에서 나오는 이 불 같은 살아있는 이 말씀, 이거 어떻게 인간이 재성 속에서 이거 못 받아냅니다. 또 뭐라 했습니까? 모세는 이 지금 진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을 받아서 전한 자이니라고 사도행전 7장 38절에 밝혔습니다. 살아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재성 가진 인생은 못 받아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법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 또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리니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자,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 형제 중에. 그래서 이 아브람과 다윗의 혈통을 타고 나와선 형제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던, 한 근원에서 나왔기에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 밝혔습니다. 그와 같이 여기도 분명하게 말씀, 그들의 형제 중에서 이 모세와 같은, 너와 같은 에서 모세와 같은 말씀을 받아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 한 사람을 세우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세우셔서 이제 여기 그들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길 원하고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그 형제 중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 하나님의 모든 말을 다 그에게 주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할 수 있게끔, 살아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짜 받을 수 있는 이 완벽한 길이 열린 것을 이 모세를 통해서 이것을 말할 때가 BC 1406년경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실현되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완전하고 완벽한 혜택을 입을 수 있게끔, 복음의 능력, 이 말씀의 능력, 이것을 다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끗게 해놓으시고는 그 아들 입에서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넣으시고는 그 아들의 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생각하라는. 하나님은 두렵고 두려워서 한 말씀도 들을 수 없는 그 공포와 떨림과 두려움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죄를 사하시고 그의 모든 말을 들을 수 있게끔 변화시키고 바꾸놨는데도 이것을 안 받는다면은 그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다시 갑니다. 3장 22절, 이것을 해야 됩니다. 여기 기록된 말씀이 내게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3장 22절 22, 23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모든 말을 들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뭐 한 40-50분 설교해 봐봐야 몇 마디 던지겠어요? 몇 마디 던지겠어요? 근데 어지러워. 받아낼 수가 없어. 이런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세상 소리에는 얼마나 귀가 밝은지. 그거는 거기서 막 숱하게 읊어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거 보면서 이야, 참 세상 소리는 이렇게 많이 떠들고 있는데 어떻게 이 진리가 이들의 마음에 들어가겠는가, 이런 막 제 속에는 있잖아요, 이런 탄식이. 참을 안타까운 삶을 얼마나 안타까운, 차마 말로 다 못하는 그런 속에 이 지금 정말 저들이 이 지금 패역한 백성들이, 가시와 진리와 독사의 독을 가진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하라거는 이걸 실행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더 던져. 여기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자, 이번에서 1장으로 또 가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이번에서 1장 1절에 3절에 여기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한 그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 읽어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통해서 그 많은 역사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말세를 만난 모든 날에 이 끝날을 사는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아들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다고. 이것이 받아들여져야 해결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여기 표현했습니다. 능력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능력의 말씀.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게 보여지질 않아요. 이것이 보여지고 발견되어지고 내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진짜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하고 진짜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두려고 하고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진짜 이것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으로 가보면 5장 5절 히브리서 5장 5절 읽어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오직 말씀하신 하나님. 그에게와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말씀이신 이분이 오늘 우리를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으로 낳겠다는데, 이 말씀을 거부하고 이 말씀을 제대로 받으려 하지 않고 이 말씀을 제대로 먹으려 하지 않으니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 어지럽지. 말씀 몇 마디만 던지면 어지러워. 예전에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어지러워. 스스로 먹는 성장이 안 일어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걸 탄식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오직 이 말씀이신 이 하나님, 오직 이 능력의 말씀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이제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고,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을 일으키고,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탄마귀 귀신의 세력을 이기겠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이 죄를 이긴다 하셨고, 말씀이 흉악한 자를 이긴다 하셨고,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 하셨고, 이 말씀 위에 굳게 내 발걸음이 서서서 어떤 죄도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하셨는데, 말씀이 없으니 당하는 겁니다.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읽어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나왔다는데,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는데, 이 빛의 아들들이 되게 했는데,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 허덕이고, 말씀이 부족하니까 흑암의 세력이 덮어버리고, 말씀이 부족하니까 귀신의 소리들이 세상의 말들에게 미혹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3절, 요한일서 4장 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지금 악한 이 세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이 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신 것과 같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미 세상에 이렇게 벌써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와 있기 때문에, 자 5절 읽어봅니다. 이제 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아직도 세상 소리가 귀에 들리고 있으면은 이 지금 적 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에게 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이 좋아. 더 경제 타령해야 돼. 경제 타령. 잘 사는 타령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의 부여를, 하나님의 이 말씀의 풍성한 부여함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그 풍성함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능력에 붙잡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라 알아라고 그렇지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에 외치는데도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졌었어. 이 마음의 눈이 제대로 밝혀졌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이 풍성한 비밀들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의 위력과 능력으로 정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예수로만 충만해져야 되는데, 이 다른 소리가 자꾸 들립니다. 자 6절 읽어봅니다. 6절, 요한일서 4장 6절 읽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내 귀에 진리 소리가 아멘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정말 그런 진리의 영에 그리스도께 소속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됩니다. 그러나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다른 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다른 소리. 많은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아무리 말해도 그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여기서 늘 하는 것 같습니다. 고백하라. 고백.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시편 73편 25절에 하나님 나의 사모함이 오직 죽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멘으로 받아야 안 돼? 그게 어지러운 말입니까? 오직 나의 이 사모함이 주님께 있기만을 원한다. 그는 시편 36편 9절에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기만을 원합니다. 나의 모든 생명의 근원, 생명의 이 원천, 근본적인 이 생명력이 오직 주님께 있기만을 원합니다. 그게 정답 아닙니까? 시편 39편 7절에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들을 해내야 될까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라야 될까? 시편 16편 2절에 나의 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되십니까? 그러면 가짜지. 그러면 세상에 속겠지. 이런 표현들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표현을 해내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오직 그렇게 빚어주고 만들어주기를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 이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이 표현이 다른, 이게 잘못된 겁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구원의 근원이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표현. 계시록 3장 14절에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을, 그분이 내 구속주인 것을, 창조의 근본이 주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습니다. 이사야 49장 10절에 샘물의 근원이 오직 주님께 있다. 진짜 나를 도울 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편 124편 8절. 여러분, 그런 표현들을 어지럽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내겠어요? 예? 여러분, 정말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있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들어야 산다 하고, 그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을 먹어야 산다 하고, 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모든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그 낙담되어 있는 제자에게 가르쳤습니다. 누가 이것을 할 것인가? 누가 이 학문에 미칠 것인가? 누가 이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진리를 진짜로 말하고 선포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이 의의 문을 열고 이 존귀한 자들을 이 의의 문으로 이끌 것인지, 이 하나님의 문을 열고 이 지금 존귀한 자의 문으로, 예수의 문으로, 생명의 문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들어가게 할 것인지, 제대로 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말이 진리고 생명이고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또한 부활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내야 됩니다. 이것을 진짜 먹어야 정말 내 영혼이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셔서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씻기십니다. 계시록 7장 17절이 일어나는 이 일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오늘 여기에 귀신 나행이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명백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재산의 손실 때문에 예수가 떠나가기를 청하고 원합니다. 바른 말을 전가하니까 예수님이 고향 땅에서는 배척을 당합니다.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심지어는 죽여버리려고까지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것에 어떠한 방해와 어떤 고난과 어떤 욕을 들어먹는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말씀하신, 나에게 가르치신
이 진리만을 선포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나라의 비밀을 말하라고, 이 풍성한 것을 밝히라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죽음에서 정말 노임받게 하시고 마귀의 일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붙들게 바랍니다. 복음의 진짜 능력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 자신이신 이 말씀을 붙들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름보다 가장 높게 한 이 말씀의 위력과 능력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는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모든 걸 가르치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에 주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예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면은 아멘 할 수 있는, 진짜 들을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친히 주의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